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런 대답은 잘못된 거라는 거 알지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대답은 틀린 대답이지요. 물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자들에게는 그 대답도 맞겠지만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까지의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미 얻은 구원.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 라고 배웠었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모든 자원을 자녀된 우리가 상속받아 누리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죽어서 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미 상속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니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지요. 자녀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 악보 한번 띄워주세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구원열차라는 악보인데 좀 작지요, 그렇죠? 옛날에 저런 악보였어요. 손으로 다 어떤 분이 그려가지고 복음성가 집을 냈었거든요. 자,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 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정말 이 가사에 저는 동의하고 아멘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차장된 구원열차에 올라타 있습니다. 다시 내리는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내리고 싶어도 내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화 다음에 배우는 게 견인이라고 배울 거거든요. 다다음 주에. 그 견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바로 견인교리예요. 구원열차에 올라탄 사람이 다시 내리는 법은 없어요. 내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구원열차에 올라탄 이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지요. 우리는 죽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 땅에서의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의 여정이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살아남아서 우리의 목숨이 거둬질 때까지,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하고 와라 라고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지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양육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할 곳 아버지가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또한 이 세상에서 그 의식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사단과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교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JMS 사이비 이단 교주의 문제이지요. 지금 막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저 정명석에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생명을 걸고 그를 추종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여러 인터뷰를 몇 개 봤더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공통적이에요. JMS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는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인간관계를 잘 맺어놓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세뇌를 시킨 다음에 정명석을 딱 나타내니까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눈에 보이는 분석일 뿐이에요. 우리가 절대 잊지 절대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단의 역사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숨어 있어요. 사단은 미혹하는 영이에요.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요. 그래서 정명석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악한 사단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명석만이 아닙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룡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비 이단의 그 뒤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사단의 미혹의 역사가 있기에 거기에 홀리는 거예요. 미혹되어 빠져드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죄와 악이 가득하고 악한 사단의 미혹과 악한 영들의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실 지뢰밭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어디로 미끄러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수많은 웅덩이와 지뢰밭이 깔려있는 곳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길을 미리 앞서서 인도하시고 우리 오른편에 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어주시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광야 40년 동안 신명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너희를 안아서 인도했다. 너희를 내가 안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해 놨으니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살아라. 네가 내 자녀가 되긴 했는데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아봐라 라고 내던지는 분이 아니라 고아처럼 버리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선한 아버지가 되셔서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지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건 더 이상 깊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미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은혜지요. 성화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고 은혜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따라합시다. 내주하신다. 말이 어려운데 내주라는 게 이 안에 계신다는 거. 안내자의 주, 거주할 주.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세요. 동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보혜사로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해봅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모든 믿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성화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구원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그 성화의 목표가 뭐냐 했더니 지난주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의 여러 가지 죄와 악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결국 뭘 하려고 하시느냐 봤더니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화의 목표, 성화의 정의 있었지요. 성화의 정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화란 성령께서 구원받은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는 것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네,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보십시오. 처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 뭘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 하신다? 갱신하는 것.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바꾸어 가시는 일, 이게 성화의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는 그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꾸시는 것. 이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자, 바로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5주간 성화에 대한 말씀의 정리예요. 자, 오늘 성화 6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성화의 목표까지 말씀을 드리고 숙제를 드렸었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숙제를 드렸지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일으키고자 하시는 변화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봐라. 이게 숙제였지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나를 바꾸어 주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살아보기를 권면했었습니다. 혹시 그런 기도 이번 주 드려보셨나요?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때 미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쓰러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예수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세상의 죄의 공격이 다가올 때 예수님 이 죄를 막아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혹시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이 이 일인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 하고 싶어하는 일과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만 열심을 내며 살아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을 해결하고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꾸짖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직장 생활을 하느라 정말 열심히 달리셨지요. 제가 여러분 압니다. 어떤 분 매일 야근하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하루 종일 일 생각만 하다가 잠자면서도 깨어서도 처리해야 될 일에 파묻혀서 지내신 분들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가정에서 육아로 여러분 시간마다 애들 오면 애들 챙겨서 학원 보내고 또 지나고 보다 보면 어느새 밤이 되고 좀 누워서 쉬려고 하면은 그 조금의 휴식과 여유 누리다가 그냥 잠자리에 드는 여러분의 삶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 정말입니다. 여러분 볼 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마다 직장에 나아가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요.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 있는 분이지요. 최전선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저 총탄이 막 빗발치는 거기서 하루하루 힘겹게 막 애쓰면서 살아가는,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지대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부딪히는 문제나 저를 괴롭히는 문제들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 여러분 지원사역 하는 거지요. 여기 엎드려서 예수님, 저 집사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저 집사님 가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힘을 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일, 제가 힘써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정신없이 사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신없는 일상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걸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있다면 하루에 한 번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다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지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럴 때 내가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내일은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의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주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좀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주일에 살아가면서 몇 번이라도, 잠시 동안이라도, 화장실에 여러분 앉아있는 시간이라도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그 시간을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보내시면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참 잘 안 돼요. 근데 왜 그런가? 왜 이게 이렇게 안 되는가? 보았더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변화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의 변화는 이토록 더딜까? 왜 저 옆에 있는 분은, 저 집사님은 더 주님 가까이 하는 것 같고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때로는 비교할 때도 있겠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를 여러분 눈여겨 또 귀 기울여 한번 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화의 구원의 교리를 살펴볼 때 꼭 알고 있어야 될 주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성화의 구원에는 반드시 인간의 의지와 결단, 나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협력, 또 다른 말로 하면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반응.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일으키실 때,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실 때 거기에 내가 그 변화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다라고 배웠지요? 그렇죠, 여러분? 성화는 누가 일으켜요? 성령이 일으키세요. 그런데 왜 지금 그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에 우리 인간의 협력과 반응,
순종과 결단이 필요하냐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대답해 드립니다.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예요. 들어보십시오. 죄를 이기는 것,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죄와 악을 이기고 사단과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이에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변화로 인도하실 때 거기에 반드시 우리의 협력과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사람이 늪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막 외치고 있어요. 그때 늪에 빠지지 않은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나뭇가지를 내미는 거예요. 아니면 로프를 던져줬어요. 뭐 해야 됩니까? 잡아야죠. 그걸 여러분 잡고서 그냥 잡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뭘 해야 돼요? 저기서 끌어내줘야 되지요. 그래 안 그래요? 내 힘으로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나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 때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잡고 거기서 끌어당겨 줄 때 내가 그 줄 잡고 있어야 되겠죠? 놓치지 않도록 꽉 잡고서 나를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 줄을 놓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자 하세요. 너 거기서 나와라, 내가 끌어내줄게.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줬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손을 내미시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꽉 잡아가지고,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기에 그냥 쑥 뽑아내서 건져낼 때도 있겠지요. 그런 일이 우리 삶에도 몇 번씩 있어요. 그건 평생에 몇 번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그 죄와 악의 자리에서, 아니면 위험과 고난의 자리에서 그냥 쑥 건져주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일생에 몇 번이요. 대부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태환아, 너 거기서 나오지 않을래? 너 더 이상 그 죄의 굴레에 매어 있지 말고 내 손 잡고 나오지 않겠니? 라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손 잡아야죠. 그리고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요청해야죠. 그리고 그 손이 나를 이끌으실 때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내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나는 이 손 꼭 붙들고 있을게요 라고 하면 그 손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변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시고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우리를 이끄실 때 거기에 우리의 반응과 결단, 이것은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을 배우면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어떤 부분은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이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배워왔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여기 구원의 서정의 소명, 중생, 칭의, 양자됨은 이건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100%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단독적인 역사. 그러나 믿음, 회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화는 어떠합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으라 라고 하시죠. 그때 믿겠습니다, 내가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내가 고백해야 돼요. 회개하라 라고 할 때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회개해야 돼요. 믿음에 나의 결단이 들어갑니다. 믿으라고 할 때 믿습니다.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를 내가 변화시키겠다 말씀하실 때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 성령의 일하심과 말씀하심과 역사하심에 반응하고 협력하고 동참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수많은 성경 말씀에서 성화의 역사에는 반드시 나의 결단과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줘요.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을 봤는데 12,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구원을 받은 자녀들에게 너희 이제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에 이 영이 누구의 영입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대요. 누구의 영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영은 내 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려고 할 때, 육신의 행실을 멈추게 하실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내가 죽일 테니 너는 가만히 있으래기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영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육신 행실을 죽이려고 하실 때 내가 죽겠습니다. 이 죄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하심에 내가 반응해야 되겠지요?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존 칼빈은, 종교개혁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죽이는 만큼 은혜가 살아난다. 우리를 향하여 죄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성령께서 죽여주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죽이실 때에 거기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은혜가 살아난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우리는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로마 12장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하라고요? 본받지 말아라. 명령이지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라 그랬어요. 하라는 명령이지요. 그 다음 로마서 12장 봅시다. 9절 17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그리고 끝에 보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시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뭐 하라고요? 행하라. 행하라 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하고? 벗어버리라.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라, 입어라.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고요? 죽이라. 여러분, 우리가 죽일 수 있나요, 없나요?
절 보세요.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지요? 근데 우리 보고 뭐 하래요? 죽이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고 하실 때 내가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또 봅시다.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보십시오. 성경에 얼마나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습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이런 명령의 말씀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뭐와 관계된 말씀일까요? 성화와 관계된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성화와 관계된 말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너가 거기 같이 동참해라. 마치 네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형으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이런 말씀들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시작하세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으니 네 주님 죽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탐욕과 탐심을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 제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벗기 원합니다. 새사람 입혀주십시오. 이 말씀들을 내가 하라 하지 말라로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으면 따라합시다. 이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나는 목사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읽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읽어놓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겠지요? 여러분들은 잊어버릴 거예요.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려요. 근데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말씀대로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죄를 내 힘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건 내 힘으로는 불가능이에요. 우리가 심지어는 고백한다고 해서 죄를 이기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말해놓고도 지는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 여기 넘어지지 않기 원해요 그래 놓고 내일 되면 또 넘어지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결단하게 하실 때 너 이제 그거 그만해야 되지 않겠니? 너 이제 그거 끊어야 되지 않겠니? 너 저 사람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너 거기서 네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하기 싫고 나는 잘 안 되지만 말씀하시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하시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기 싫지만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요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첫째, 은혜를 주입해 주세요.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하신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공급하신다. 성령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서 괜찮아, 할 수 있어, 네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시고 그 법이 작동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여러 주 봤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 예수님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시고 그 법이 작동하도록 이끌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 집중해서 끝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져 있어요. 기도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지요? 저는 이 말씀 굳게 붙들어요. 내가 때로는 막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때, 죄에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즐기고 있을 때, 정신없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이 쏟아질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를 뭐라고 책망하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 이 사랑하는 태환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태환이를 이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여기서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은혜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은혜는 죄와 악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예요. 왜?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뛰어노는 아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듯이 부모가 더러운 죄악을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냥 둘 수 없으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제일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입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작동시켜서 그 법대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주 숙제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주 숙제 드린다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이번 주는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죄나 아니면은 악이나 아니면은 절망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하고 거기에 눈과 마음을 한번 두어보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번 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라는 것들 이번 주에 한번 기도하고 경험해보고 다음 주에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을 의지하고 거룩한 변화의 삶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주님과 함께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